만찬 석상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굉장히 주님께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가르치셨다 하는 것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냐면 두 가지인데, 오늘 살펴볼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아져야 한다 하는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은 우리가 신앙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면 늘 연약하다는 핑계거리를 댑니다. 죄 짓는 핑계거리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을 바로 이해하고 믿게 되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의지적 선택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늘 우리 발목을 잡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높아지려는 마음이거든요. 이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삶도 망쳐버리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망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본적인 높아지려는 욕구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성 속에 있어서 중요하겠죠. 오늘 그 말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잘 이해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신다면 놀라운 성숙과 성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가르치는 말씀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배신자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 놀랐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가지고 주님께 묻죠. 나는 아니지요. 모든 제자들이 돌아가며 주님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라고 묻습니다. 이 배신자 유다도 주님께 나와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뻔뻔스러운 마음 태도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텐데, 그러나 이 기회를 그냥 거절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알고 회개해야 할 텐데 뻔뻔스럽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주님을 파는 일을 행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은혜로 몰랑몰랑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유다를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무슨 일을 할지 다 아시면서 유다가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 아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 하나로 눌러버리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유다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로 작정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대로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뜻을 선택하시고 의지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오한 예정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또한
유다의 배신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 하시면서 너희가 모두 목욕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유다가 발꿈치를 든다, 배신을 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걸어가실 길, 유다가 배신할 길 다 작정하셨습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셨지만 선택은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작정되었다는 걸 아시고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유다는 자신이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작정되었다는 것,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기어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택합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진리가 성경에는 많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해해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첫째는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작정이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충돌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배반을 작정하셨지만 유다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일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이 예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셔 놨다면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건데 왜 우리를 허물하느냐? 그런 식으로 비난했다고 하죠. 자,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본인이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지만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은 사람이 한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은 유다가 품었고 또한 그 생각대로 움직이고 실행하는 사람도 유다입니다. 유다가 결정하고 유다가 선택하고 유다가 의지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할 것을 아셨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작정하셨고 그 악한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성취하도록 다스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우린 책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 논리입니다. 악한 논리죠.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 이성이 생각하는 논리는 나는 책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악한 마음으로 본다면 굉장히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작정은요, 만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유다의 배신은 결국 무엇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듭니까? 우리의 구원, 십자가를 성취하는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듭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요셉 이야기 다 아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일어나도록 작정을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으셨지만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악한 행동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천하의 가뭄이 들었을 때 아사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또 양식을 주고 그를 보호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요셉이 돕도록 만드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셨죠. 형들의 악한 행위가 합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일어나도록 작정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결코 죄를 조장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어차피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셨다라고 그렇게 핑계거리를 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를 조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빛이십니다. 절대 선이십니다. 유다가 아마 천국 가면, 천국이 아니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항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배신하도록. 난 책임 없어요. 라고. 그러나 결코 그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유다에게 줬습니다. 최후의 만천석상에서도 여러 번 유다에게 여기 나를 팔자가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기어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요셉 형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형들의 악한 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고 그것이 가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선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팔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 그리고 하나님 작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요셉 형들의 악한 죄는 악한 죄입니다. 그 책임을 그들이 져야 합니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정론은요, 이처럼 결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정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달려가는 그 책임을 다하도록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되도록 하셨잖아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겠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내가 결단하겠다.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힘써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고 붙어 있기로 작정하십시오. 고난이 많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게 만들고 잘 되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핑계거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찰싹 붙어 있을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방식으로 높아지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이 문제가 제자들 사이에서 막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배신할까? 누가 배신할까? 그런데 이와 같은 얘기가 누가 크냐는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이상하죠?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 신기하죠. 어떻게 대화가 이렇게 흘러갑니까? 누가 배신할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 대화가 누가 크냐는 다툼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기승전 권력 다툼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 머릿속에 뭐가 가득해 있다는 거죠. 제자들 머릿속에는요, 오직 높아지려고 하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들 생각은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만찬 먹고 유월절 성취하시기 위해서 베푸셨던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첫 성찬식을 행했던 자리입니다. 아무리 분별이 없어도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래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툴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인간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높아지려는 생각, 높아지려는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권력을 향한 의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깊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죠. 참 순수하고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감투 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눈이 변하고 굴림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지금도 뭐 대선판인데 막 읊조리고 절하고 그러나 권력 자리에 앉으면 휘두르기 시작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직 세미나 때마다 등장하는 예화가 뭡니까? 항상 감투 이야기죠.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직분 받고 난 다음 돌변해가지고 막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초심을 지키십시오. 이런 막 메시지를 자주 합니다.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세계도. 이 사도 세계가 이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사도들이 이랬으니까 뭐 할 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 욕망에 휩쓸려서 완전히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 기본 욕구지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거 기본 욕구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 기본 욕구입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기본 욕구죠. 우리가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합니까? 이왕이면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세상 방식으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방식이 뭡니까? 25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주관하려고 합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은인이라 막 칭찬해 주기를 원하죠. 용비어 청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보십시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섬겨줘야 되고 자기만 높여줘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26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큰 자는 세상 방식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은 손이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뭐죠? 큰 자가 젊은 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큰 자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칭찬 들으려고 하는 욕구,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기본 욕구입니다. 잘못된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마음껏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마음껏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것을 보여주셨죠. 27절에 보시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마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이 아마 이 말씀의 배경일 것입니다. 노예들이나 하는 발 씻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 하나하나를 씻으시고 닦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공적으로 준 권위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공적으로 세운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도할 권세, 다스릴 권세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는 반드시 사용돼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하여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오히려 더 교회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세상은 지배하고 억누르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권세를 사용한다면 교회의 권세는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돕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데 다 잠잠해. 내가 말하면 들어. 이렇게 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라면 해. 그렇게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믿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믿음의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을 돕고 싶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를 본다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만약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요, 교회는요, 영적 어린아이 유아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치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 태도입니다. 마음 태도.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까? 내가 어떤 섬김을 받을까?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게 되면 권력을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을 온전케 섬길 것인가? 온전케 되도록.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게 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나를 어떻게 대해주나? 나를 어떻게 섬겨주나?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런 태도로 한번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갈등의 문제가 뭡니까? 왜 히브리파 여인들은 더 많이 받고 헬라파 여인이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았나? 나는 왜 이렇게 대접받지 못했나?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태도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온전케 만들 것인가? 이런 태도로 바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주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를 자기를 위해 휘두르지 않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마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되도록 섬겨갈 것인가? 그렇게 마음을 잡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 정말 급박한 순간에 주님께서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는 높아지려는 욕망을 하나님 방식으로 잘 다스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작정하셨어요. 모든 만사가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핑계거리를 댈 게 아니라 힘을 다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심하고 애를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마음껏 높아지면 됩니다. 우리 안에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마음껏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말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